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신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드라마 중에 오디너리 조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 인물에 대한 같은 내용인데 어떤 중요한 날에 1번, 2번, 3번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흥미로운 소재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간단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때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불안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이 가족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은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허락한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흉년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에 먹을 빵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백성,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흉년이 없는 곳으로 이주를 했거나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음식을 구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음식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주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방 땅 중에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요, 엘리멜렉 가족의 상황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압을 기피했을 텐데 그곳에 갔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상황이 아주 절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기피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압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이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기피했는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이 모압 땅에 갔을 때 해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쁨, 환희라는 나오미의 이름이 충격적일 정도로 엘리멜렉의 가문은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는데 둘 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과 마찬가지로 말론과 기럐은 자녀가 없는 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오미는 이 상황을 통해 이제 남편 집안 자손이 없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굶어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들이 자녀도 없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노년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에게 먹을 음식이 없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기에는 갑자기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떠나 자신이 살던 곳으로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오던 중에 며느리들을 보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자 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것이 이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수도 없고요. 먹을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살아갈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음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과부로서의 고통은 나오미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만나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살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오르발은요, 나오미의 말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행동과 결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겠다고 룻은 결정을 한 것이죠. 룻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죽는 곳에 자신도 묻힐 것이고 자기가 죽는 일 외에 나오미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오미도 룻의 선택을 존중하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둘이나 있었던 이 풍족했던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 비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1장을 살펴보면요, 엘리멜렉의 선택,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든지 또한 좋은 선택이었다라든지 어떠한 평가도 설명도 없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어떻게 모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왜 오르바는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룻은 계속해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정말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의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선택한 후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항상 좋고 선하고 기대할 만한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멈추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떤 선택의 결과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그게 정말 진짜 우연히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아오기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에는 더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선택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택을 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